96장 온 세상이 컴컴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할렐루야.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빨간 검이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의 1절 말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을 오늘 여기 있는 그 16절에 있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하심이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내용의 말씀으로 연결해 봅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이 표현, 아마도 2장에서 에베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에베소 2장 전체가 2장 1절의 어떤 그 흐름을 자꾸 풀어가는 거예요. 죽었다, 살렸다, 이 죽었다, 살았다, 간단한 어떤 언어잖아요. 말로서는 언어인데 이것은 엄청난, 우리 인간이 함부로 쓸 수 없는 말이죠. 죽는다, 산다, 살린다, 죽인다. 우리가 인간이 쓸 수 없는 말이라. 우리 인간의 범위를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깊이 어떤 검증하고 나름대로 정리해보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이 사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직접적인 동시대 사람이래. 예수님과의 동시대 사람으로서의 사도 바울. 어째 보면 또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뒤에 아마 청년기로 들어간지 모르겠고, 예수님이 이렇게 계실 동안에 직접 거기에 훈화를 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워낙 여러 사람이 지났으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봤다 안 봤다 이런 거는 성경에는 분명히 안 나와 있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라 하고 그 음성 들려주고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데, 그 만난 것이 다메섹 도상에서만 만났느냐?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자기를 알아준 사람도 없는데, 어쩌다가 아마 그런 어떤 예수님과의 성전에서 지나쳐서 만났든지, 그 당시에는 성경 기록자는 그런 내용의 사도 바울에 대한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그런 게 아니니까, 상태가 아니니까, 그렇게 지나갈 수면서 스쳐서 지나갈 수도 있다. 그러한 그 관계가 있던 어떤 동시대에 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어떤 정리된 표현으로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 물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하고 연결해서 한 세 절이 같이 데려간다고 봐요. 22절, 1장 22절부터 보면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 세 절이 어쩌면 나란히 가는 어떤 내용에서
2장 전체, 그 뒤에 나오는 2장 전체를 바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2장 전체를 바쳐오는 내용 중에서 2장의 내용의 마무리될 수 있는 마무리다. 어느 하나로서 마무리한다 하는 단어가 바로 제가 볼 때는 화목이다. 이래 보고 있어요. 화목이라 하는 이 단어. 이거 쉽지 않습니다. 화목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인간과 하나님과 화목이라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나타내려면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떤 상태를 가지고 이걸 소위 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하는 이거는 계명이 아주 개념 자체가 죽었다 살았다 간단한데 간단한 내용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라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참 그 표현이 대단히 깊은 내용은 있는데 화목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는요, 이 단어 자체를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맛볼 수 있는 거로 만든다는 것은 이것이 화목이다 하고 한다는 것은 아마 이스라엘 사람 아니고는 이 개념을 하나님과 화목이다 하는 것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 가능하다 하고 이 내용을 이제 접근을 하는데 이 내용을 기록하는 입장에서 어떤 그 당시 상황이나 이걸 어떤 평면적으로 비교해서 볼 때 하나님과 화목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이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백성들이 없다니 이 말이 통할 수 있는 말이 이 유통될 수 있는 그런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유대인 외에는 없어요. 어쨌든 이것을 갖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다. 이것을 서로 간에 통화가 될 만한 내용이 없다니까. 사람이 없다니까. 환경이 없다니까. 이스라엘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쓸 수 있는 그 쓰는 자체가 어떠서 완벽하게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 대한 이 상태냐 요건 또 별개로 두고라도 별개로 하더라도 하나님과 화목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단어인 이 사람이 없다니까. 제가 화목에 대해서요 대단히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다 그러나 연구라기보다도 요걸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관계가 뭣도 모르고 한 거예요. 뭣도 모르고. 우리 딸 이름이 하목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 딸 이름이 첫 딸이잖아요. 딸이 처음이고 그 다음에 아들이 하인이에요. 하인. 하나님을 인정하라. 저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화목이라 하는 말 단어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래서 상당히 그런 연구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뭣도 모르고 쓴 거라니까. 딸이 출산했다는 소식을 제가 울산 거주할 때 이제 처가 첫 딸이고 하니까 시집에 몸 푼다고 진해에 가 있었거든요. 경남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서울에 출장이 자주 있어갖고 회사 일로 서울에 출장을 갔었어요. 그래서 그 출장에서 이제 내려오면서 울산으로 가야 되는데 진해로 회사에다 이야기하고 딸이 딸 낳았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간다 하고는 그때에 뭐로 해가지고 2박 이틀인가 하여튼 이 시간을 좀 두고 갔어요. 여유를 두고. 그래 가는데 버스를 그래 타잖아. 버스 타고 옛날에는 다 버스 타고 이래
다 다녔는데 마산서 이렇게 시외버스를 타고 진해로 넘어오는데 그 진해중학교, 진해고등학교 밑으로 내려오는데 버스가 지나오는데 길 내려오는 진해 쪽으로 내려오면 길 왼편에 오른편이 또랑이 있어요. 또랑 조금 큰 또랑이고 그 건너편에 이제 길가로 집들이 쫙 서 있는데 차가 진해고등학교 진해서 한정거장에 두구장 내려오는데 그게 이렇게 꺾이는 데가 있다니까. 딱 이래 기억자로. 바로 그 앞에 차가 한번 섰어요. 먼저 차 밖을 이래 보고 있는데 교회가 있는데 교회 앞에 현수막이 쫙 내려가 있더라고요. 현수막이. 교회 앞에. 근데 그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런 말씀이 쫙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거는 욥기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욥기서 22장 23절인지 아마 거기에 되어 있을 거예요. 응? 그래서 20장 23절인가. 어떤 거 딱 있는 걸 보고 저 버스가 탁 출발하잖아요. 응? 순간적으로 딱 보고 프랭카드 크니까 딱 보고 하나님 가모라. 그 참 이름 좋다. 참 좋다. 그래서 제가 딸의 이름을 이제 출산했으니까 딸의 이름을 생각하고 어떻게 짓까 하고 내려오던 참이었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이란 이름이 좋다. 하나님과 화목이라 참 좋다. 그리고 제가 그 버스 타고 지나가는 그 머리에 제가 이름을 화목이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요걸 딱 생각해서 이름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 선친이 계시니까 그래도 어른들한테 먼저 물어봐야 싶어서 여쭤보니까 이름이 없대. 안 지났대요.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하고는 제가 이름을 쓴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그 뒤부터 제가 얼마나 화목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응? 성경에 화목이란 말이 나오면은 이거 되게 긴장되는 거예요. 응? 그러고 그때 제가 이제 그 개인 이야기를 좀 자꾸 하려고 하는 것도 이 책을요. 교회에 관계되고 또 신앙에 관계되어지는 좋은 책이란 책은 청년 때 엄청나게 내가 읽었거든. 응? 하여튼 내가 읽을 수 있는 환경, 들어가 있는 데는 책 보이는 대로 내가 다 읽었어요. 그래서 성경 외에 나타나는 이런 표현들,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현들, 평신도로서 읽어야 될 책은요, 거의 어느 누구한테 지지 않을 정도로, 그때는 일단 경쟁 비슷하게 말이야. 막 읽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그때 로마서 강해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로이드 존스인가 하여튼 박사가 영국 사람인데 로마서 강해가 막 계속해서 한 것이 나오고 있었거든. 그걸 읽었는데 그 안에 화목에 대한 내용이 쫙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있는 화목 제물이라 하는 표현에서. 그리고 또 좀 이제 읽고 또 다음에 또 이제 우리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첫애를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화목을 했으니까 이제 둘째도 어쨌든 요 학자를 여든지 돌림을 이어야 되겠다. 나는 생각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첫아 이름을 했으니까 둘째 이름을 성경에서 막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냥 쉽게 부르는 그런 이름보다도 좀 의미를 두고 있는 그러고 내 마음에 또 신앙이 내 이름을 짓는 사람의 신앙도 들어가고 본인한테도 참 어떤 참 특별한 이름이 되어져야 되겠다고 신경을 많이 썼어요. 둘째가 태어날 때는 이름 자체에 대해서.
첫 번째는 어떤 감동에서 그냥 딱 어떤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둘째는 이 뭔가 좀 이렇게 앞과 하목과 또 다른 이름이 연결될 수 있어 이런 연결이 없는가 하고는 찾은 거예요. 그래서 찾기를 잠언서에 있는 너는 하나님과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인 하나님을 인정하라. 잠언서 3장에 있는가?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 내용을 딱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인, 하목. 그래서 한참 이제 한 1, 2년 지나서 이렇게 가만히 이름 자체를 가만히 이래 보니까 나이가 조금 이제 지났어. 우리 집에 애들 가정에 이제 가문 이야기가 막 나오니까 그때 이제 애들이 조금 크면서 초등학교 들어갈 듯 말 듯 열흘 좀 지나서 각 가정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나온다. 가문. 우리 집 가문은, 가훈 이야기가 막 나올 때, 그런 거 생각이나 했네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에 이 아이의 이름 자체가 하목, 하인, 이거를 가훈으로 해야 되겠다. 내 마음에 그렇게 들어요.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봐도. 아이들은 둘인데, 하목, 하인, 하나님과 하목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해야 되겠다 하고 애들한테, 그때 부천이 있을 적에, 좀 애들 컸을 적에, 우리는 앞으로 우리 집 가훈은 너희들 이름이다. 하목, 하인이 우리 집에 가훈이다. 아이들한테도 가훈이 있다는 걸 알려줬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가지고 작년에 대구에 영대병원에 그 처가 왔다 갔다 할 때 그 로비에 가훈 적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현판 비슷하게 종이를 해갖고 해준대. 그러다가 내가 우리 애 이름 둘이 이어갖고 그걸 몇 장을 만들었죠. 가훈이 한 장에 그때 5,000원인가 그래 글을 이렇게 써준대. 10,000원인가 그랬어요. 그래, 그걸 내가 2개인가 3개인가 해갖고, 2개를 만드는 것 같아. 요건 누구 주고, 누구 줘야 되겠다 하고, 만약에 그거 하면은 적어도 2집은, 우리 집에 달고 있다가 하나는 아들한테 가든지 딸한테 가든지, 하나는 다른 상대한테 줘야 되겠다 싶어서 아마 2개를 만드는 것 같아. 동일하게 해요, 동일하게. 누가 하나, 여기에 하목이가 먼저든지 하인이가 먼저든지 이렇게 별개로 볼 게 아니라 이거는 동일한 어떤 레벨을 두고 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준비를 하고 애들한테 결혼하고 했을 때 애들 부부를 전부 다 불러가지고 가훈 현수판을 보여줬어요. 이게 우리 가훈이고 너희들 이제 앞으로 내가 죽고 나면은 너희 집으로 가든지 할 거다. 각각 하나씩 할 거다 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부들이 두 부부가 각자가 보고 이런 게 가훈이구나. 자기 이름 자체가 가훈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화목에 대해서 얼마나 참 나름대로의 영향을 받고 이걸 표현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다니까. 근데 이게 말이죠. 하면서 제가 어렵다 하는 것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화목하면요 설명을 못해. 화목하면 그냥 이렇게 화기애애한 이런 분위기, 좋은 어떤 인상, 좋은 어떤 환경이 어떤 내용이다. 화목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니까 그냥 좋다라고는 하지만은 이거를 설명을 못해요. 설명을. 화목이란 건 어떤 것이 화목이냐. 설명을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나름대로 특징 자체가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앞뒤로 맞춰서 이렇게 이게 왜 있느냐, 어떻게 다음에 나올 거냐 하는 이런 추론하는 것 자체 과정이 우리는 거의 생략됩니다.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어떤 그 방향 자체를 예측 못할 정도로 좀 이런 걸 이제 정서적이라고 그래요. 정서적.
논리적이지 않고, 그러나 한번 전에 있었던 거 쉽게 또 잊어버리고, 쉽게 또 뭐 잊어버려 새로운 거 있으면 또 막 적용하고, 이런 진취적인 이런 것은 있는데 이 힘이 없는 거예요. 뒤에 받쳐주는. 그래서 꾸준한 일이 꾸준하게 뭐 이렇게 방향 정하고 나가는 자체는 없다. 꾸준하게 나가는 거는 일본이 좀 그런 거는 조금은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게. 많은 하여튼 집념 어떤 어떤 뭐 하여튼 조직적으로 막 밀어붙이는 거는 일본이 우리하고 조금 비교할 때 좀 그런 면은 앞서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화목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써도 안 하고 또 이런 것이 성경 속에 나오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성경에 있는 말로 갖고 적용시키려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서 2장에서의 이 어떤 전체 부분의 환경의 어떤 그 마무리 부분에서 이 단어가 등장한다. 적당하다는 거예요. 적당하다. 이 내용을 아는 것 같으면은 이 위치가 적당하고 이것이 뭘 나타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참 같이 참 이렇게 공감하고 이렇게 같이 되어지는데 이걸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2000년 가까운 역사 속에서 이런 표현을 말할 수 있는 그 나라 자체가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 있는 거지. 그냥 글씨만 딱 보고 우리 주변에서 말하는 그 화목 자체를 가지고 얘기를 들어오는 거니까. 안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로마서에 나와 있는 대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화목제물이 이름이 있어요. 제사 제도 안에 화목제물이 약간 별도로 주어지는 제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제물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고 또 그 제사 제도의 의미를 우리는 전혀 모르고 그걸 알아야 이 화목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단어를 안다는 것보다도 그 의미, 왜 그 제물이 필요하고 그 제물을 통해서 무슨 내용이 들어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것 자체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어렵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선 제가 지금 접근하려고 하는 건 2장에 있는 내용 갖고 우리가 이렇게 일단은 적용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직접 누릴 수 있는 그 표현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 적용을 하려는 거예요. 비록 2000년 역사는 없더라도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역사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 교회가 없고 또 한편으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성경 말씀 자체가 있는 2000년의 역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거 하나 우리가 딱 잡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갖고 지금 화목제물을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우선 화목이라고 하는 이 관계는 이거는 동등한 입장을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화목이라 하는 이거는 차이등을 두는 게 아니고 동등한 관계.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께서 볼 때 인간을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 요 내용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인간은, 그러나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대하겠다, 이런 개념이 들어있는 것이 화목이란 말이에요.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동등하게 인정하겠다. 하나님 편에서의 인정, 이게 우선은 화목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거예요. 반면에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요거는 인간의 달라진 상태를 두고, 인정할 수 있는 상태를 두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두 존재에 대한 피조물과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서로 간에 인정하는, 서로 간에 동등한 레벨에서의 관계, 그것이 전제가 되어질 때에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유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존재는 흠을 가져 죽어있는 존재, 한 존재는 영원한 살아있는 존재로서 죽어있는 존재와의 그 관계는, 이거는 절대 화목된 관계가 아니에요. 두 존재의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하는 관계, 여기 화목입니다. 화목.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에베소서 2장을 읽어보면요, 그러한 표현들, 겨냥하고 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원래는 진노의 자녀였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가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런데 요 진노의 자녀를 4절에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라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의 시각을 가지고 이 존재를 인정하는 환경으로 만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니까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큰 사랑이 있는 피조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시각은 큰 사랑이고, 그 큰 사랑으로 보는 이 피조물인 인간에 나타나는 모습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이제 우리 인간을 대한다. 함께 살리셨고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과 더불어서 우리도 부활하는, 부활되어지는 이런 존재로 우리를 보겠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요거는 행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는 이런 행위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으로 되어진다. 성령 하나님의 섭리,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덧입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습이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내가 뭔가 힘이 있어서 내가 허물과 죄에서 죽은 내가 살았다 라고 하는 요거 내가 외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피조물로서 우리의 모습을 그리는데, 이것이 성령 하나님으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지금 이 구조로 볼 때는 창조주에 의해서 피조물의 모습을 보는 시각이에요. 지금 여기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내용이 다음 장에 나가버리면, 다음 장이란다. 14절 이후로 쭉 내려가면 13절부터 그래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는 이걸 이제 내용을 통해서 이제는 이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깔보려고 낮춰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입장에서의 달라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존재, 달라진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사라진 환경에서, 살려진 환경, 그 환경에서 인간이 달라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자세, 요거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멀리 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거예요. 가까워졌다. 전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
하나님과 화목. 이건 두 개는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 하목, 하인이가요. 제가 참, 어설픈 어떤 몸가짐으로 가훈이다 하고 했는데, 이게 떨어질 내용이 아니더라. 떨어질 내용이 아니에요. 만만한 내용이 아니더라고. 저로 통해서 우리 집에 가훈이라 해갖고 남겨진 이 내용이 만만한 게 아니었어. 하나님과 화목은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하나의 명제입니다. 명제. 이거는 어느 인간인들 여기서 벗어나야 될 인간이 아무도 없어. 모든 인간이라는 인간은 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이 말씀 앞에요. 우리가 벗어날 인간이 없어요. 그런데 요거를 할 수 있는 인간이 또한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모든 인간 중에 한 명이라도 여기서 만약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라. 이렇게 나오겠죠. 화목해 하라. 근데 화목하라와 화목해 하라고는 전혀 다르죠.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해 하라. 하나님과 화목해 하라가 하나님을 인정하라. 인정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느냐?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인간이 되어질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간이 되어질 때에 다른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나 내 스스로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화목이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에게 있는 교회로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있는 말씀에 성령을 말로 인정하는 거예요. 말로. 성령을 말로 인정해요.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나온 대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성령복음 1장 8절이 연결되어져요. 내 정인되라. 예수님께 직접 말씀합니다. 내 정인되어지는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하나님과의 동등한 자리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세워놨는데 인간이 이거를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런 자리에 세워놨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교제를 나누려고 하고 화목한 관계를 하려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놨는데 이 살려진 인간이 여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가 되어지지 않은 여전히 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죽었던 너희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을 바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모습. 여기 바로 전도. 하나님을 다른 사람 앞에 자꾸 말하는 거예요.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있는 이 입으로 말로 갖고 입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인하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시인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시인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의 자리,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 그 내용을 담고 있다. 왜 우리가 이걸 못하느냐? 그게 바로 2000년 역사라고 하는 역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험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의 인류를 가면 참 교회사 예수님 오시고 그 다음에 성령복음 5장 42절에 있는 성전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주라 하던 그 환경이 있었는데
주를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고 전하기를 쉬지 아니하던 그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이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사그라져 버렸다. 나타나지 않았다.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렵게. 근데 요거를 지금 이 시대에 70인 전도대 운동이라든지 지금 막 우리가 지금 어쨌든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참 전도 문화를 만들어내는 여기를 키로 삼은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이라고 하는 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인간의 환경에 맞춰서 막 전도 뭐 사명하고 막 이렇게 참 전하는 설교하는 것이 전도하는 거고 좀 선교하는 것이 전도하는 거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자꾸 이걸 심기니까 전도 문화 자체가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사역에 대한 이 인정을 우리는 너무너무 멀리하고 표현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다행히 참 우리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지금 콜링하고 있는 그것을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 시간을 준비하면서 이 성령님을 통한 여러 가지 전도 문화를 계속해서 성경을 보는 중에 우리 민족이 또 교회 2000년 역사가 왜 이 참 성령님을 잘 인정 못할까 하는 이런 것도 고민을 하다가 나름대로 하나의 참 붙잡고 그 다음에는 우리 민족이 도대체 이 성경에 어떻게 하면 연결될 수 있는 요소가 없느냐 하고 참 이렇게 뭐 거의 떼 쓰다시피 어쨌든 뭔가 있는데 흔적이 우리 한국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남겨진 누구나 그런 게 있어 라고 하는 흔적은 있는데 성경에 뚜렷하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뭔가 있는데 하고는 고민하다가 뜻밖의 뭐 그것 때문에 막 연구하고 한 건 아니고 전도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 성경에서 이 참 잘 알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나 하고 어떤 요소를 다른 요소를 때문에 성경을 접근하고 하다가 단 할아버지 소위 말하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벨렉과 욕단의 그 관계에서 이 욕단하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단 할아버지일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창세기 10장을 하면서 제가 동영상 자료를 남겼잖아요. 많이 남겨있어요. 그거 보면 뭐 우리 민족들은 다 자신 있게 성경 속에서 하나의 연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연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지 못한 2000년 동안에 훈련받은 이스라엘의 훈련을 통해서 그나마 하지 못했던 또 2000년 동안의 이 공백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2000년의 공백.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재물 자체가 화목재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쓰려고 하는 재물. 그리고 그 재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어떻게 보면은 전도 문화 자체가 전도 문화 지금 현재를 찾아지는 지금 시점에서 70인 전도 운동이라고 지금 우리가 내걸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보았더니 우리 민족에게는 이게 절호의 기회예요.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구려고 하는 우리 민족을 일구려고 하는 우리 민족을 위로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스케일 계획 요걸 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쓰시고자 하는 지금 현재 우리 민족의 모습은 앞으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태적으로 제물이라고 하는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이 화목제물은 발달되어 있지만은, 알려져 있지만은, 실제로 화목제물이 원하는
삶의 형태로서의 이스라엘을 쓰시려고 하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도적으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서 하느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못 박아놓은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하고는 자기들이 내팽개쳤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쓰시려고 하는 하나의 구도 속에 딱 들어보면 우리 민족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달란트 앞에서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큰 어떤 사역 하나의 일거리를 지금 짊어지고 우리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언어가 한글 언어로 된 한국어잖아. 한국어. 어디든지 이 말은 하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엉터리냐?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만이 들어야 되고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서 세월이 보여주는 2000년 역사 이스라엘, 2000년 역사 이스라엘에 사라진 것. 근데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 한국의 독립. 근데 우리는 독립이라 하지 아니하고 광복이란 말씀입니다. 광복. 광복이란. 이것이 우리가 우리 조상들로부터 넘어오는 우리 민족이 앞으로 해야 될 일거리. 그것 자체가 광복이라 광복. 나는 내가 곧 빛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빛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 민족이 화목제물이라 하나님 앞에서 전 세계인 앞에서 화목제물. 요 화목제물에 대한 화목에 대한 내용을 알면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성경의 모든 내용의 질서가 어떻게 보면 쫙 잡혀가는, 다시 말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하나의 삶의 존재 형태가 이게 바로 전도요. 하나님 앞에서의 화목관계, 하나님을 인정하는 관계,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요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들이 나타내야 될 어떤 참 요구되는 자리. 이것은 바로 창세기에 나가는 창세기 2장 17절에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은 것을 통해서 다시 그 자리로 회복되어지는, 이미 우리는 먹어버린 존재잖아요. 먹은 상태지만 다시 회복되어지는 죽었던 너희를 살렸었다. 살아있는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누린다. 간단한 말에 화목이란 말이 있지만은 저는 그런 구조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정리를. 요걸 갖고 이제 더 많은 자들이 연구를 하고 표현하면은 더 좋은 표현들이 많이 나오겠죠. 제 수준에서는 요 정도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거 참 전도자 되어지는 것에 대한 이 깊은 내용의 화목이라 하는 이 표현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 민족을 향해서 또 전 세계 쓰임 받기를 축복하고 모든 교회는 이 하나의 전도하는 일에 모든 교회가 뭉쳐져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축복하는 시간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